청각 장애인들, 동아인들, 그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 정상인들이 정말로 부끄러울 정도로 이렇게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입니다. 또 오늘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것이 장애인들하고 정상인들하고 한 교회에서 한 장소에서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 교회가 다른 2개 교회에서 합동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는 바로 서로 사랑하고 또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정말로 이 자리에 많은 인원은 참석을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자리에 또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또 축복이 넘치는 줄로 압니다. 네. 우리가 한마음교회 다니고 계시는 이병호 목사님은 한 30년 전부터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이병호 목사님께서 무엇인가 돕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소외되고 있는 전과자들 이분들을 선도하고 전과자 그러니까 저희 범에 있다가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 이분들을 선도하고 도와주는 갱생보호관계 보호관찰관계 이 일을 오랫동안 보셨습니다. 저도 그 일을 보면서 그때 배웠거든요. 그때도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도우신 분이에요. 저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목회 일을 그러셔서 이 한마음교회에서 주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또 목사님과 한마음교회를 축복하시고 항시 기억하시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아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알기는 성남 시내에 독립되어 있는 동아교회는 이렇게 없는 줄로 알아요. 정상인 교회에서 농아부가 있어서 그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르지만은 독립되어 있는 간판을 걸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없는 줄로 합니다. 그 중간에 몇몇 교회가 있었는데 유지가 되지 않아서 결국 해체되고 없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보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자면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섬기는 교회를 우리 주님이 정말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드리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남 지역에 많은 장애자가 있지만은 이 청각 장애자 동아인들이 꽤 많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2, 3천 명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믿는 그런 예배를 우리 동아교회 성도들이 담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을 항시 알고 그 일에 매여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청각 장애자들 정상인들이 말도 통하지 않고 하니까 전도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수화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 장애인들이 서로 알고 또 친분이 있고 또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분들이 당연히 전도돼야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줄로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준비한 것은 저는 지금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평신도의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전문적으로 신학이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 또 깨달은 거, 또 이렇게 도전받는 거 이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이 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걸 잡아봤어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왜냐하면 신앙이 흔들려서 중간에 믿는 생활을 끝이고 또 믿다가 안 되고 가고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가겠느냐, 그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세상에 살면서 과수원에 농사 짓고 과수원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어때요? 잘 이렇게 재배하고 또 키웠는데 바람이 불고 또 이상기후가 와가지고 결국 과일 열매가 맺지 않고 흔들려서 결국 과일이 다 떨어지고 해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역시 흔들려서 그 수고가 헛되고 결국 해먹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세상의 경우를 살펴보면 세상에서도 이렇게 풍파가 있습니다. 풍파와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역시 우리의 삶을 돕먹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흐트러지게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그런 경향이 못지않아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하던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또는 초기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이분들도 역시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많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 같이 신앙의 수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수가 날로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교회 인원이 뜬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데에서 원인이 돼서 그 감소 현상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됐습니다만 수정 경찰서 유치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예배 드리는데 그 유치장에 한 90분이 앉아있더라고. 앉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음료 다발 대접은 뒤에 그 대화 중에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교회에 한 분이라도 갔다 오신 분들 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하니까 한 90% 이상이 다 손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경찰서에 와서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부족기한 사유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숫자가 10명 중에서 9명이 경찰서에 가서 들어앉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헛된 길을 가다가 그렇게 실수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또 그 길을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대충 모시가 진단에 가봤죠? 그래서 제가 원고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세상이 날로 악화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날로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일이 질서가 없고 순리가 없어요. 진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식어지고 이웃사람 생각도 안 해요. 식어지고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만. 그리고 부은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은 신앙이 갈수록 약화되고 또 이단들은 설치면서 믿는 자를 결국 유혹하고 낙마시키려고
그런 가운데 믿는 자들은 안 믿는 자들과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뭐예요. 예. 그런 가운데 이단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실족시키려는 그런 유혹들이 날로 있다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도 않고 삶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믿는 자의 수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연약해져서 세상의 염려에 재물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하는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네. 오래 믿는 사람, 또 교급이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이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악한 영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호심탐탐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고,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 세상으로 바꿔줬어요. 이런 상황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항시 머리에 담고 생활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면 다 예수 믿죠. 보이면 다 천국까지요.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제시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없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일반 우리 인간같이 피조물로 누가 만드는 같이 돼지는 같이 이렇게 여기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로 이렇게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불완전한 하나님으로 알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요. 또 불의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또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아는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많이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을 그저 나쁘다고 비판과 또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말한 같이 영이 아니고 인체로 봐서 보이는 걸로 또 피조물로 알고 불완전하고 무능하고 불의하고 사랑이 없는 하나님으로 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이나 주변 분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접하지 않고 또 전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면 믿는 자들은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자들은 아까 목사님께서 읽은 본문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참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독재나 일반 인간이 만드는 우상이 아니에요. 살아계세요.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우리를 모두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그 다음에 영원하신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왕 중에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영원하신 왕이에요. 그리고 자연을 비롯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비가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온도가 올라가게 내려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속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왕을 지배하시고 만인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시고 자연계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왕을 비롯해서 우주 만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여러분들이 모시는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참 기어졌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변에 아무리 가깝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고비에서는 은밀하고 도의시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죽고 또 지옥 갈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우리가 어려울 때 피난처로 역할을 하세요. 피난처로 역할을 하신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그분 곁으로 가면 복을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고 슬프고 외롭고 고통할 때도 기쁜 마음을 주시고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아셔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공의의 겉옷을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내가 적당히 꿈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사항을 간추려서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대충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듣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을 모르고 계세요. 우리 믿는 자들도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타보니까 잘 몰라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방법은 없느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얼마나 복이면서 우리한테 중요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79년도에 결코 교회에 입문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8년 전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가도 저는 모르겠어요. 2년가도 감이 잡히지 않아요. 3년, 4년가도 이것이 그렇습니다. 3년만 쫓아다녔다고 하면 무엇인가 짐작을 할 텐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짐작을 못하더라고요. 근데 5년째 되는 해에 교회에서 대학교 직장에 나서 다닐 때인데 부회장을 하는 거예요. 순장.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도 없고 핑계대기를 나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내 의도와 관계없이 그 목사님께서 일방적으로 교사와 주일학교 교사와 교장을 임명하셨어요. 한번 임명했는데 거기서 벌이하면서 끝까지 거부하고 나 할 수 없습니다. 나 않겠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부역장과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초등부 체험회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초등부에 한 40명 돼요. 아이들이 한 40명
설명을 듣는데 그 교사가 한 15명쯤 돼요. 교사가. 그래서 학교 교육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학생들 40명인데 선생님이 15명이라고.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이지. 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교사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애들이 초등학교이니까 애들이 아직 철부지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도 뒤에 몇 사람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해주고 다녀요. 말도 안 듣고. 그래서 그런 걸 다루다가 앉히면서 주먹밥을 줬습니다. 제가 주먹밥을 주면서 왜 너 앉아서 이렇게 앉았자고 손 안 떨었냐 이랬어요. 아, 가만히 보니까 딴 사람은 안 그러는데 나만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느껴서 한 달 후에는 제가 느꼈습니다. 하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차츰차츰 교사의 자격과 훈련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교사는 가르쳐야 되죠. 부회장도 가르쳐야 되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제가 세상 지식은 경험은 좀 있지만은 저의 지식은 성경 지식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교재가 있더라고. 교재가 주일학교 교재가 있고 구역에 교재가 있어요. 근데 교재를 보니까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를 열심히 보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내용을 애들한테 가르쳤습니다. 또 구역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한 2, 3개월 보니까 한 4, 5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조금씩 이제 알아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하,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구나. 나는 아들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천국이 있구나. 죽으면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한 1년 들면서 알게 됐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보여달라고 보아서 교제하면서 만나자는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된다고 하잖아요. 성경 안에서 믿고 성경 안에서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6년 만에 5년 좀 지난 뒤에 주일학교 교사와 또 부역장을 하면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려면 성경을 다시 보세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 말씀하시는 걸 다시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서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게 근거를 제시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성경이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적어놔서 그분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교제하고 그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요, 성경은 하나님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통한 책이에요. 하나님을 알려는 데는 어디 가서도 알 수 없고 어디 가서도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소개한 책을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야지 딴 데서 아무리 헤매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결국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책이다 이렇게 알고 또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또 성경을 보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아시는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엇을 알 수 있겠느냐? 그리고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압니다. 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해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명확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에요.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네. 그분이 말씀하신 일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여러 분야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거짓말이 달려없고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반영되고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기록하고 누가 전문가가 말한 내용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없거든요. 성경은 전지전능하시고 조금도 거짓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된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배우면은 경외의 마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은 정말로 경외의 대상인가. 그리고 하나님 뜻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였구나, 시행하였구나, 그 말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경외의 대상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잘 우리가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누가 말해도 믿을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얘기 어떻게 믿겠어요? 네. 다른 말로는 서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영혼을 수상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확실하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관계의 신이 수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자기가 성령을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하려면 성령을 많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내 입에서 성경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서 항시 성경 말씀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할 것이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할 때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너의 하는 일이 통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항시 입에서 떠나지 말고 전하고 또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또 그 내용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너의 하는 일이 형통한다는 그 말씀을 우리한테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성경을 보고 알고 깨달을 때 이런 여러 가지의 혜택이 여러 가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게 안 돼요. 첫째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이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읽고 읽고 또 하나님 만나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만나고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주님의 뜻하시는 일을 헌신하면서 만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세 번째는 감사의 표현으로 찬양을 통해서 만나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거 헌신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네? 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내 뜻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만나는 거예요. 또 예배에서 만나요. 예배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내용을 아시겠지만은 제가 제 체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인사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아, 너 왔느냐? 어떻게 지냈느냐?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대원자 되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잘못한 거 들이워라. 너 지금 이제 맡겨진 일 열심히 하느냐? 내가 너 어려운 거 다 알고 있으니 너 염려 말고 열심히 하라. 그런 등등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원자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는 그 말씀을 잘 드려야 돼요. 그냥 나무일같이 적당히 해서는 안 되고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배자와 간의 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걸로 또 적당히 혼자 또 이름이나 때우고 가는 식으로 예배는 성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전만 드나드는 그런 예배가 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결코 분명하게 이 말씀들 같이 하나님 저 왔습니다. 네. 간절히 부르고 하나님은 너 왔느냐 이렇게 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그거에서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 분야는 뭐 시간 관계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제가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 계명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계명은 구약시대의 십계명과 신약시대의 세계명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또 빛과 소금이 같게 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희는 사는 것이 나그네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천국 가는 것을 대비하고 또 천국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믿음이 부족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60단계다 이런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만족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흐뭇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보리떡, 마른 보리떡 한 집에 가지고도 또 기름진 음식 많이 먹고 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두 조각 있어도
여호와와 같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그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경유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했냐면 안개로 마지막 안개 잠깐 있어 어떤 정도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풀과 같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영화로운 일 있잖아요. 영화로운은 풀에 내진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도 마르고 꽃도 떨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또 눈으로 봐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만족의 관점을 벗어나자는 얘기입니다. 은사랑을 하는 자는 눈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 시를 내리말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생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무렵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 아래에서 살면서 고백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어요.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로 사는 것도 환경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인은 산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했어요. 결국 어려운 걸 얘기했습니다. 어려운 건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요. 얼마나 편입니까?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요. 그것도 편이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물에 양이 없어요. 요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이면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실패하니까 그래도 여호와를 경영하면 즐겁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을 수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모든 것이 텅텅 비고 모든 것이 소철이 없고 모든 것이 어려워도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 믿음 가운데 살면은 내가 장애자라 할지라도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이 든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제 우리 동아들과 관계를 맺은 지가 오래됐는데 우리 김진성 형제가 오늘 여기 왔네요. 제가 한 30년 전에 김진성을 알았어요. 김진성이 형제지? 김진성. 네. 맞지? 김진성 맞지? 힘든 생애를 살았어요. 힘든 생애를 살고 있어요. 네.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내용을 내 마음에 담고 위로받기 바랍니다. 김진성 회장 물어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여호와를 경영하는 걸로 기뻐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김진성 형제가 수십 년 동안 사람으로부터 상처받고 어렵고 멸시받고 그런 상처가 많아서 가슴에 마음에 복이 받쳐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방에 가서 보니까 무엇인가 불만스러운 얘기를 같은 동아인들끼리 대화를 나누는 걸 봤어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약자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게 쌓여서 마음에 정말로 목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김진성 형제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세상에 영화롭게 즐겁게 자랑스럽게 살지만은 끝땅에 지옥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김진성 형제보다
실패자예요. 김정은 형제는 성공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남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 구원이에요. 전도예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한번 같이 보시면서 지식을 넘어가겠습니다.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다 펼쳐보세요. 다. 저 제목에 같이 있습니다. 천천히 제목 같이 읽어요. 다 펼쳐줘요. 제목 있습니다. 천천히 시작. 하나님 중심.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이런 나오는 거. 이런 나오는 거. 첫 장. 첫 장이, 여러분 첫 장 있죠? 네. 하나님 중심이죠?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그들이 아니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는 거예요. 이 말씀 다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이걸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성령 중심의 신앙을 가질 때 결코 신앙이 흔들리거나 중간에 흐트러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근거를 지금 앞에 두 번 말씀드린 거예요. 에레미야서에서 결국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아담 범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또 그 근거를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또 성령에서 나와 있는 우리의 역할이 무엇이고 성경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 내용이 맨 표지 위에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서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가족이나 형제나 친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냥 앞뒤 없이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면 좀 우습잖아요. 단조롭고. 그렇지만은 왜 예수 믿을 것이냐는 근거를 나름대로 제시해주면 그 사람이 조금 귀를 돌리면서 들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온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다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성경이라고 김중걸 목사님께서 만드는 사형이라는 게 있어요. 사형이라는 소책가 있는데 그게 이제 복잡하고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그 전도로인데 꼭 필요한 거 이것만 모아놓은 것입니다. 갖추는 것입니다. 그 교회마다 목사님께서 다 지도오셔서 전도를 하고 전도 요령과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합니다. 뭐 잘하시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국에서 전도 방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인정받은 전도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수 믿으세요.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이 페이지 같이 있습니다. 천천히.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내용 제가 만든 거예요. 천천히. 시작. 예수 믿으세요. 꼭 예수 믿으세야 합니다. 크게만 듣었잖아요. 그런데 읽어서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작. 인간은 영적인 인정으로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천천히 다시 읽으면 천천히 시작.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누구나 종교성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성을 가진 인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좋은 곳, 지옥은 나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서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 합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성경 근거로 다와 같이 오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드럽지요? 감정 안 나갔지요? 전도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자기 입을 서는데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거부감이 앞서요. 그런 것을 방지해야 됩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력이기 때문에 동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이나 마음에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동기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동기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때요?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거 부인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지옥과 천국이 있다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낙원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천국은 다 있다고 그래요. 거기까지 두 번째 인정하지요. 세 번째로 그런 것 같아요. 지옥은 나쁜 것은 다 알아요. 천국은 좋은 것을 다 알아요. 안 그래? 그래요. 그렇지요? 천국은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지옥은 나쁜 것이라고 해요. 거기까지 구분 되는데 이게 문제예요. 예?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그 네 번째 한번 다시 네 번째 4번 한번 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네. 돈 주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회사일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졸업장 보고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간다고 했어요. 어디서?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여러분 다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말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던데 성경에 확실히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래 불쾌하게 안 생각합니다. 성경에 예수 믿는 사람 지옥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간대. 그 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이렇게 먼저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4단계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페이지에서 3페이지 이 단계가 4영리가 있어요. 1영리, 2영리, 3영리, 4영리가 있습니다. 그 2영리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 아니요. 창조하신 느낌이 뭐냐면은 창조하신 인간과 하나님과 오손도손 화평하게 재밌게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시죠?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교육입니다. 여기 그림 있지요? 그림. 여기 지금 이제 참 좋은 공사를 만들었죠? 짐승도 있고, 풀도 있고, 날아다니는 것도 있고, 물도 있고.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오셨어요. 현생에서. 그 다음에 옆에는 어떻습니까? 만드는 아담과 하와가 이 두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에 아까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하고 아담과 하와가 같이 살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 있잖아요. 그림. 얼마나 자연스럽게 서로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록의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제2연리에서 사랑하고 기록으로 드러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서 4페이지. 4페이지는 제2연리입니다. 2연리인데 하나님 계획을 저버려버리고 인간이 범죄했어요. 범죄. 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단절됐어요. 범죄 내용은 여러분들 아신 것 같이 아까
에덴 동산에 만드는 그 창조물 중에서 선악과가 있다고 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따먹었거든요. 그게 인간의 최초의 범죄입니다. 그 두 형제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 관계에 단절해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요해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뭐 돼지 분양을 해가지고 뒤 돌아오면서 시끌시끌 도망가잖아요. 보이죠? 예. 이게 범죄의 현상입니다. 예. 그 옆에 줄이 있는데 잘라냈죠. 하나님은 죄와 같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살라고 했는데 죄진 때는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줄이 끊어진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어쩌면 여기에 살펴가 있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 곁으로 가려고 발동치는 거예요. 하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가려고 하지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혹시 딴 우상이라도 섬기면은 하나님 곁으로 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부채로 섬기고 딴 신앙을 섬기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2영이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들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 제2영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 페이지 중에서 5페이지. 5페이지는 세 번째 원리예요. 세 번째 원리. 네. 범죄한 인간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담과 하와를 잊어먹고 떠나고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어요. 계속 근심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내 아들 예수를 아담이 사는 곳으로 보내서 그 죄를 다 씻어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보혈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그 죄를 씻어낸 것입니다. 이게 제 3영이에요. 범죄한 인간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성경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관계에 옆에 있다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죽으심으로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 그동안에 떨어졌던 것을 이음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삼명입니다. 범죄한 인간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있는 문제를 죽음을 부활로 해결해 주신 내용이 제3명리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한정 중에서 6페이지. 6페이지는 사형인데 믿음으로 예수님을 연결해야 돼요. 2형이나 3형이는 현상의 현상. 누구나 공통적인 현상인데 사형리는 그를 내가 알고 내 것으로 흡수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뭡니까? 소용없잖아요. 내가 그를 수용하고 내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 이게 예수님을 응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잖아요. 불신자의 마음을 가서 두드리는 거예요. 야, 누구야? 너 지금 이제 나를 믿으면 어떻게 했느냐? 내가 내 안에 들어가고 네가 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요구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 연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중과 장로를 통하여 너 누구 농아 있지 않느냐? 가서 나를 대신해서 가서 영접을 하는 얘기를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김무건 집사님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현미 목사님에도 야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한테 가서 하나님 믿게 하고 하나님 얘기를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을 목사님도 알아야 되고 이중간 장로도 알아야 되고 김용훈 집사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놓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나는 누구? 어떤 누가 우리 친구 예수 믿고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누구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교회로 인도할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자랑 자기자가 서로 교제할 수 있으니까 이중간 독사비가 가서 좀 하라. 김진성 형제가 가서 하라. 이건 뭐 돈 있다고 하고 돈 없다고 못하고 지식 있다고 하고 지식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서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김진성 형제가 비록 약하지만 가서 얘기하면 성령께서 인도하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도 관심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하나하나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그 일에 추월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의 뒤로 갈 때 너 내일 얼마나 해왔느냐고 얼마나 했느냐고 몇 사람이나 그 영혼을 관심 가지며 기도하며 또 주 앞으로 인도하느냐 물어볼 때 나 누구 했습니다. 누구 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 못했습니다. 이래서 못했습니다. 저래서 못했습니다. 그걸로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지금이라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서 청담동화교회 이 자리가 꽉 차고 늘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형제 밑에 그러면은 영접 방법,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네. 그 밑에 보면은 십자가 밑에 한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보이지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같이 준비했어요? 6페이지에 사연이 밑에 이제 십자가 있고 기도를 하면 이 영접 기도예요. 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감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영접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걸 외울 수 있는 것까지라도 이대로 읽으면서 같이 영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대로 넘어갑니다. 다 배워갑니다. 7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무엇인가 결론이 시작하는 결과가 예수님 영접했을 때 결과 이행입니다. 우리는 이제 여기 5번까지 있지 5번 어떻게 결과가 나와 있는가 5번 이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럼 이거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당신이 다시 시작. 당신이 우리의 행위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결과 다음 몇 가지를 기록하여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3.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그리고부터 우리의 적당히 세월만 보내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신앙생활의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제 6가지가 있지요. 기도 원래 6가지 있습니다. 6가지 천천히 시작.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십시오. 요한복음부터 읽으십시오. 하나님께 항상 순종하십시오. 미안해요. 계속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의 일상생활을 전하시고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 믿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시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800일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분이 혼자 원래니까 혼자 쓰고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호자가 필요 없는 같이 보호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육신적인 능력과 장성은 성인이 됐지만은 영적인 문제는 어린애들은 그 어린애들을 그냥 놔두면 결국 못 먹고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그 양육자 되시고 지도자 되시는 그 교회, 인근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